할렐루야.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유 안에서 순종합시다. 아멘. 주님이 주신 자유함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3월 10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우리 삶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복음이 주는 자유함 안에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은혜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보다 더욱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오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오 아버지, 너무나도 아직도 내려놓은 것들이 없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움켜쥐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사 내게 주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시간과 정성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삶의 가장 귀한 분 되어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분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고백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참으로 혼동스럽습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자연재해는 더 극심하여지고 알 수 없는 전염병들이 날로 창궐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주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시되어져 죄악이 상식이 되어가고 음란과 악행마저도 용납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런 혼동 속에서 주님의 뜻을 지킨다고 하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 못한 일들을 강조하며 인간은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들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논쟁에 동참하거나 휩쓸리지 말고 오로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지금도 이 혼동의 세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으로 바르게 찾아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신앙인의 삶을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성숙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영생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성숙함으로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말고 그저 주님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늘 고요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을 참으로 묵상하며 오늘은 어제보다 더 깊이 주님과 교통하며 부활절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세상 각처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 선교사들이 많이 싸웁니다. 그들의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히 그 가족들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고 아프지도 말고 외롭지도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교회에도 더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더욱 알려져서 그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 참된 교회의 일상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쿠바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단기 선교사들의 헌신이 옥토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교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역과 계획에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싸움나이다. 이 일꾼들의 노력과 수고를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저희들은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마음판에 새겨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게 있는 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에 기역자 모양의 한옥집에서 한쪽은 여성, 한쪽은 남성, 그리고 이 중간에는 설교자가 양쪽을 바라보면서 설교했던 기역자 교회라고 불린 금산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이 금산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이자익이라는 17살의 청년이 찾아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또 떠돌아다니다가 소문을 듣고 굶주린 배를 채워보고자 금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조덕삼은 그를 가엾게 여기고 그의 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조덕삼의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묵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을 유심히 쳐다보는 이 부자 조덕삼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살기 좋다는 당신네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그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조선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자 부자로 일평생 살아온,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왔던 조덕삼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 이 미천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바로 자신의 사랑채를 내주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 어깨 너머로 공부를 합니다. 천자문을 줄줄줄 외웁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쳐다본 조덕삼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배려했고요, 또 신앙생활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10여 년 흘러서 1907년도 테이트 선교사님이 세운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에서 첫 장로님 선출 날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과 그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동시에 후보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신분의 질서가 엄했던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과 머슴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 것인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했던 것처럼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금산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금산교회의 교인들 앞에서 조덕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높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을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테이트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머슴 이자익 장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앉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고요.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신분에서 장로로 섬긴 이자익도 훌륭한데요. 그런데 더 훌륭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조덕삼이 없었다면 아마 금산교회가 현재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품격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 면에서 여러분 갈등이 생깁니다. 성도에 걸맞는 품격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데 성도 조덕삼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그 품격이 생겨납니다. 오늘 금산교회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뉴저지 참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에게 있는 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반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그리고 다양한 이 종교들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심한 빈부격차, 퇴폐적인 윤리로도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그곳에 도착해서 바울이 사역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렵고 떨렸노라. 후에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자신이 세웠던 교회의 성도였던 몇 사람이 에베소까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서 부도덕한 생활의 문제, 소송을 하는 문제들, 파당,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에게 물어왔고요. 그때의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씁니다. 한 해로 신전에서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전이 많았던지 그 제물들이요 다시 시장으로 흘러왔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헐값에 그 고기를 사서 먹었거든요. 신앙의 권리, 자유를 강조하는 이들은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은 여전히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분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함께 교회를 개척했을 거라 짐작하는 원년 멤버죠. 바울파. 아니다. 우리가 아볼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볼로는 성품도 좋고 온유하며 말씀이 깊이가 있더라. 아볼로를 추종했던 아볼로파.
그리고 그 교회를 몇 번 방문해서 특별 집회를 했을 거라 짐작이 되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파들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파일까요?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수많은 파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또 많은 갈등들이 생겼다고요. 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자유와 권리를 얻었지만은, 여러분, 왜 이러한 갈등들이 그 교회에서 생겨났던 것입니까? 바로 은혜로 얻은 그 권리와 자유들을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함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 말들 비판하고 판단하거나 또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또 내 생각만 앞세우게 되면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들은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몇 날을 고민하며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 편지에 자신의 이야기를 씁니다. 자신도 수많은 권리를 내세우며 자유로울 그런 권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선교 전도를 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들도 본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 권리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권리는요,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권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잘잘못 따질 수 있고요, 존중받지 못할 때 존중해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권리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권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당연히 사도로서의 권리 그리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리 사용하는 것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라는 사회는요, 헬라 문명의 사회였고, 가는 곳곳마다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신전들이 있었고, 신전이 많다 보니 그곳에서 일하는 이방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밝았고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었습니다. 또 이 고린도는 철학의 세계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돈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풀어 철학하였고요, 그리고 연설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문화이고 또 놀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가진 권리 그리고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권위들, 그것들을 내세우며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또 그가 당연시 그러한 것들을 여기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정성을 오해할 수 있었다고요. 저 사람도 이방 사제 철학자들 아니야? 비슷한데? 여러분, 이런 말이 없었겠습니까?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있죠.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까마귀가 나니 왜 배가 떨어집니까? 작은 오해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단은요, 단순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 지금 나 자신에게 사도의 권리가 있는데, 그 무기가 있는데 꺼내들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여러분, 참다라는 말은 지붕을 뜻하는 헬라어 스테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참는다는 것은요, 마치 집의 지붕처럼 덮어주며 추위와 더위,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 자리에 견고하게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견뎌주는 것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들을 바라보며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참았다는 거예요. 참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스테게, 사랑은 참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세움받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논쟁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하면 비워내고 포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먹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서 인내하며 참아내며 그들을 사랑하며 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영혼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생명 구원의 비전들을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은 자유롭지만은 기꺼이 종이 되고자 했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비전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에게는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진정한 기독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결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고 비워짐으로 다시 채워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진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만 기준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만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낮아지고 비워짐으로써, 그리고 참고 사랑하며 인내함으로써 여러분 얻어지는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의 품격은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권리라는 단단한 껍질을 벗고 사람을 대하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사람을 대함에 차별이 없고요, 사랑의 나눔에 격차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전해 들은 그 복음,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는 귀로 들은 복음을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를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요. 이제는 더 이상 이해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대신 감동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신음하는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길동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억울한 사람 변호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 치료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하지요. 때로는 손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상들, 믿음의 상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이 없이는요, 이 상을 바라봄이 없이는요,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무엇인지 항상 질문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주님, 내 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바울의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 내 일생 가운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매년 고린도에는요, 경련으로 열리는 그런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승리한 선수에게는 샐러리로 만든, 그리고 소나무로 만든 화관이 주어졌습니다. 이 화관 불과 몇 주가 못해서 썩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주님께 질문하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나아갔다고요.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에 향방 없이 달려가고 허공에 싸움하지 않고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길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 상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얻는 그 권리와 자유를 우리 또한 기꺼이 참아내고 온전히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지붕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상이고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게 있는 권리가, 내게 있는 경험이, 의견이 가득하게 되면은요, 이 가득한 것만 말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비워지게 되고 진정으로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생명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이철환 작가의 짧은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내용, 이 글의 내용은요, 만두집 주인이 이 아버지를 여의고 아픈 어머니와 사는 한 가난한 아이를 위해서 일부러 만두를 터지게 빚어서 그 아이에게 전해준 이야기들입니다. 이 주인 아저씨가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한 대목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야, 오늘은 못난이가 10개밖에 안 남았다. 운이 아주 좋은 날이지.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어. 팔 수도 없는 놈들은 너라도 먹어라. 그리고 맛있게 먹어주니 너무 다행이다. 여러분, 이 주인 아저씨가요, 제대로 된 만두 먹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아내의 눈치가 보여서 일부러 만두의 옆구리를 2-3번 꼬집습니다. 그리고 10개 되는 만두, 못난이 만두를 빚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아이의 자존심도 세워주고자 하는 이 내용들을 제가 읽으면서 어쩌면 이게 성도의 품격이지 않는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이 아이의 지붕이 되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것. 당연히 만두 많이 팔아서 선교하고 전도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의 지붕이 되어주는 것, 터진 만두로 허기진 아이의 배를 채워주는 이러한 마음이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기쁨, 우리의 찬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 내 재정의 권리, 내 시간의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권리들을 정말 잠깐 내려놓고 단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지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함께 울어주고 또 웃어주는 진짜 품격, 비워짐으로 채워지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10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에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해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감이라 나의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사는 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생명 내 기쁨 또 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들과 권리들과 모든 자유와 때로는 내 시간, 내 재정, 내 삶의 에너지들 하나님 앞에 그것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부르심의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얻어지게 된다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오짐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하나님 가치들과 내 권리들과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 나의 검, 나의 평화,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항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복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죽게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품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아직도 나의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얻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지 못하는 단단한 내 권리와 자유와 자아가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야 된다면, 우리 인생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져야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한 낮음으로 우리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비오짐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생명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십니까? 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늘 하루하루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권리를 한 영혼을 위하여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지붕이 되게 하시며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썩어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물질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 캠페인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예배 10분 전까지 예배당에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본당 의자의 앞쪽 자리 그리고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폰은 꼭 에티켓 모드,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시간과 장소 또 의복을 구별하여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위원회에서 주방 봉사자를 신청받습니다. 주방 봉사팀에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주방 봉사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새롭게 꾸려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료 손질과 또 배식 정리의 시간을 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각 교구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에서 소셜 서비스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에 자모실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을 확인하셔서 교회 웹사이트나 소셜 서비스 신청함에 신청해 주시면 스케줄을 잡아서 대면 상담으로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문정숙 집사님의 손녀 에밀리 문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좁은 길,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며 누군가의 지붕이 되어주며 그의 아픔과 배고픔을 도와주며 친구가 되어주며 그래서 복음 증거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